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같이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에 12아들에게 남긴 야곱의 유언의 결론이 28절 말씀인데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자녀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각자가 누리는 그 복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서 정복한 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지금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에 따라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게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많이 주셔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몫을 따라 재물과 부요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등을 두고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적음에 따라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누린다라는 이 말의 성경적인 원래의 뜻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자기 몫에 맞는 재물과 부요를 누린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기 종목에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가지고 논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공에 치입니다.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공 앞에 오면 막 움츠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돈, 재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의 지배를 당합니다. 돈의 지배를 당한 사람을 우리는 돈의 노예, 수전노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많이 가졌던 삭개오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돈을 나누어 준 삭개오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자주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것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를 주셨든지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은 자기 12아들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따라 축복을 해 주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12아들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대조됩니다. 반대됩니다. 이삭은 은밀하게 자기 큰아들에게 에서에게 야, 너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해서 가지고 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고기 요리를 해주는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워서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자기 큰아들에게 요리를 해오라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야곱은 공개적으로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아들씩 다 보는 앞에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내 뜻대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첫째 아들 장자 르우벤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첫 아이를 낳을 때 그때의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첫 아이를 딱 안는 그 순간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첫 아이를 딱 낳았을 때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에게 르우벤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외모와 실력 면에서 남들과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했습니다. 장자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맏아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맏아들 르우벤에게 야곱은 무슨 축복을 해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장자인 르우벤, 외모나 실력 면에서 탁월한 르우벤, 그 르우벤에게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야곱이 자기 장자 르우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르우벤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에 그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빌하를 첩으로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빌하로부터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첩이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이런 일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런 르우벤을 물이 끓음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물이 끓는다. 지금 어떤 한 사람에게 지금 물이 끓는 것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 끓는 듯 한다. 변덕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이 물이 끓음이라는 이 말의 성경 원어의 의미는 아주 거센 파도가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치는 것이 물이 끓어 넘치는 것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딱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친 파도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파도가 아주 거세게 일어서 넘어서는 걸 우리는 해일이라고 하고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금 르우벤이 물이 끓음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쓰나미가 일어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르우벤은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르우벤이 평생에 이런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왕궁을 점령하고 다윗의 첩들을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했다는 건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고 빼앗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장자 르우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 바로 이 선입니다. 르우벤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쓰나미처럼 아버지의 권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르우벤을 향하여서 네가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르우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너는 탁월하게 태어났어. 넌 탁월한 사람이야. 외모도 실력도 아주 출중해. 그런데 내가 그걸 막을 거야. 이게 과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저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이라 하면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은 나도 잘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잘 돼야 축복입니다. 나는 잘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도 축복이 아니고 상대에게도 축복이 아니라 그건 재앙입니다. 지금 르우벤이 이와 같은 겁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을 물 끓듯이 마치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걸 칼과 칼집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명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잘라버립니다. 쇠도 두동강 내버리는 아주 잘 드는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명검은 칼집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 칼집이 좋지 않으면 그 칼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냥 돌 때마다 베이고 찔리고 상처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너 지금 탁월하다마는 내가 너의 탁월함을 막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튼튼해야 됩니다.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능력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르우벤을 보면서 르우벤이 아담과 하와와 얼마나 이렇게 닮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건 안 돼. 이건 나의 영역이야.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네 마음대로 그걸 판단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이건 옳다 나쁘다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 지키라고.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탁월함,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리도록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요건 넘어가면 안 돼. 넌 요 안에서 살아야 돼.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가지고 싶다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걸 더 가지고 싶다고 선을 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건 선을 넘지 말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게 교훈해 주시고 내 양심이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구역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성도들이 누릴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삶의 기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복을 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줬느냐?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고 그걸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몬과 레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만 가나안 추장 아들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내가 디나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 디나를 더럽힌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 우리와 함께 사돈 지간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자 세겜이 알겠다고. 그리고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수술 도구가 좋지 않았던 그때에 할례를 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3일이 지났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세겜이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고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왜냐하면 네가 원수를 갚으면 네 손에 피를 묻히게 되니까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원수를 갚고 내 손에 피를 묻힙니다.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또 선을 넘습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 시체가 즐비한 그 성에 들어가서 노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울고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자기들을 분노케 했던 세겜이 한 그 짓을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괴물과 싸우다가 내가 괴물이 되었다고.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지 말라고. 네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는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이 혼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짓을 둘이서 모의하고 작당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로 참 잘 모입니다. 우리가 금요기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지금 335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함께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함께 다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어떻게 죄를 지을까 지금도 의논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도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우리 함께 주를 향해 나아가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며 함께 모여서 주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때로는 우리 중에 이렇게 좀 지쳐서 아이고 쉬고 싶다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런 분들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자고 여러분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아들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유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지금 규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바로 왕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유다에게서부터 왕이 나올 것이라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그 왕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었는데, 여러분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시므온과 레위와 루벤과 달리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축복해 주었을까요? 유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애굽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요셉 앞에서 이제 베냐민이 은잔이 발견되어서 이제 모함을 쓰고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 말을 한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잡혀 있겠습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붙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유다의 후손으로 자기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인 듯 저주 같은 그와 같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 좀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사는 것이 그 축복이라고, 그렇게 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어설 때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라고, 함께 그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불쑥불쑥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일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보다 불행하게, 힘들게, 아프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복을 우리 스스로 뻥 걷어차버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유다에게로 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주신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 됩니다. 이걸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냥 다 굴복시켰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한 형제들도 너 앞에 와서 절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를 통해서 너의 형제들 가운데로 흘러갈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렸다 싶을 때가 있을 때 그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계속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축복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